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또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며 또한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덧입을수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럴 때가 아마 제일 세상에서 축복된 날일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축복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가는 것도 축복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도 한번 안 죽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데리러 오는데 어떤 시커먼 것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 영혼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가기 싫은데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한 빛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아마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큰 영광을 얻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제일 기쁠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이제 기다릴 때 제일 기쁠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아들 딸입니까? 아이고 저것이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힘들게 하면 가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한 친구가 온다 그러면 밥도 해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내게 빚을 봐주러 오는 사람이면 안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문을 안 열어줄 때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살기가 참 좋은 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을 내가 열고 안 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거기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구멍을 딱 쳐다보면 바깥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는가 한번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킨 배달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또 내가 약속한 친구가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열어줍니다. 없는 체 합니다. 배를 몇 번 눌러도 옵니까? 안 열어줍니다. 몇 번 눌렀다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사람이 집에 없네? 그러고 갑니다.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거부하고 그 선택의 권한이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소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는 그 당시에는 두 개였습니다. 부를 때 두 개로 부릅니다. 하나는 중국이나 인도나 또 한국이나 일본인데 이것을 이제 그냥 아주 큰 아시아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앞에 조그맣게 있는 아시아를 소아시아 그의 터키를 보고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이쪽에 있는 넓은 곳을 그냥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는 해가 뜨는 쪽에 뜨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이쪽이 다 아시아죠. 그런데 자기 코앞에 있는 것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이 관광지로도 그리고 이제 그 의학 그런 계통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은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라라는 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쭉 흘러가지고 내려오다가 좀 식으면 중간에 있는 지역은 좀 미지근한 물이고 저 아래 내려오면 차가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가서는 온천을 하면서 관광지로 이제 돈을 벌고 저 차가운 데는 물이 차가우니까 그냥 사용을 잘하고 근데 미지근한 물은 이게 냄새도 나고 미지근해가지고 별 쓸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입장이에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살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부유하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네가 부자지만은 그러나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는 6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253달러였고요. 지금은 3만 5천 달러 되니까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960년, 70년, 80년대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살만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먹는 것 부실하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먹는 것이 부실했습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괜찮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이럴 때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살기 힘든 세상이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이 되어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좀 더 이제 뭐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말이 있어도 전에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많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기 어렵다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일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뭐 가서 일을 해봤자 뭐 300원 주고 500원 주고 하루 일당 그래 줘도 나가면 일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10만원 주고 15만원 줘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실상 마음 한번 봐라. 네 마음이 열정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너는 벌거벗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네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세대주의라고 세대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지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러면서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120년, 30년 주님 돌아가시고 조금 이제 열심히 떨어지고 그때를 얘기한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의 역사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마련해라,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라. 고생 좀 하고 네가 고난을 돈 주고 사서라도 고난을 하면서 네가 다시 새롭게 생각하면서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네가 바라보아야 될 것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또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요즘은 큰데 가면 딱 시간 끝나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영업시간 끝났다고. 혹은 이제 점심 먹고 그 일하시는 분이 조금 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 되어도 사람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려요. 문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기다리라.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문이 열리는데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래도 병원 가도 시간 안 됐다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보면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늦어가지고 밤늦게 한 11시, 한 12시쯤 돼서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내가 야 내가 밥도 못 먹고 왔다고 뭐 옛날 같으면 여관이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계속 걸어오면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또 이제 빨리 가야지 생각해서 왔는데 12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야 밥은 남은 거 없냐? 그러니까 밥 남은 거 없는데 내가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친구한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떡을 좀 몇 개 얻어올게. 그 집은 좀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먹고 남은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아,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옷 갈아입고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럼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왜요? 귀찮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주죠. 그러니까 네가 친한 친구가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면 떡을 주고 도와줄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한 친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이 귀찮고 주님 오라 그러면 하나님 나로 오라 그러면 70대 오라 그러면 못하고요. 바빠서 못 간다고. 뭐 90대 되면 이거 마사 정리하고 간다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내 친구인지 아닌지 문을 열어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면 우리가 문을 열어줄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좀 기다리라고, 오늘 내가 못 가니까 다음날 내가 갈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친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라 이거지만 사실은 친구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1970년에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외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려고 환율을 좀 조작해가지고 $10,000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짓고 뭐 또 대출을 받아 공장 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외환위기에 왔습니다. 돈이 없어요. 달러가. 돈 빌리는 사람이 돈 갚으라는데 돈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야, 내가 저축집에 좀 받아서 줄게. 근데 그 돈을 먼저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했구나. 우리가 여러 집 가서 돈 좀 구워달라고, 좀 잠시만 좀 내가 한 몇 달만 쓰고 줄게. 내가 저축돈 받으면 줄게. 그러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을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일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도와주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가 미국말 안 들으면 또 어려움 당할 텐데 미국이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돈을 못 빌려주지 말았어요. 그래 IMF를 맞으니까 미국이 쫓아와가지고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친구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하려는 대로 다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친구라 생각하는데 친구가 될 때가 있고 친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분이 우리 친구입니까? 우리 적입니까? 우리 경쟁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그들을 막아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문을 열어가면 그들은 열어줘야 될 것이고, 강한 자가 오면 너희가 그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필요하면 문을 열어줘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18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가까이 됐을 때 외국 배들이 군함을 가지고 각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함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니네 나라 개방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키려 그런 거다 생각하고 대부분 문을 잘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대부분 조약을 맺어가지고 문을 엽니다. 미국도 1853 우리보다 약 30년, 40년 전에 일본도 요코하마 항에 나타나가지고 포를 쏘면서
이제 일본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본은 문을 열어주면서 조차지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대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기만 딱 거기서 니네들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가서 장사하고 니네들 이상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 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군함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버렸어요. 문을 안 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칙하비를 씌우면서 외국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뺏긴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일본은 힘이 세워져가지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러일전쟁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아시아로 이제 침략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줄까요? 줄여야 문을 닫아놓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힘을 줄게. 그러면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오고 또 여러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문을 닫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누가 오셨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930년 40년은 동네에 푹 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나와서 문을 열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그들의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도 들어오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970년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제철소가 세워지고 또 그 철로 자동차를 만들고 또 길을 닦기도 하고 또 선박 만드는 그런 조선소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 내가 하나님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어느 집을 가거든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받아주면 그러면 그 앞에 차려진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를 받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만약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리라. 먼지밖에 안 남는 그런 인식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느낌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때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야, 너 유대인 그 바리새인 아니냐? 옛날 어떤 그런 흔적이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계속 평가하면서 바울을 내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냐고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아라. 나를 좀 받아주고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는데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 너희 교회가 용납하여주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과 기절을 일으키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너희 교회를 내가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척대 사이로 근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내가 분별하여 보고 하나님 말씀을 여겨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생활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늘 사모하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먹이거나 마음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한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 봅니다. 1달 되면 이제 대신방합니다. 그죠? 대신방하면 어떤 집은 기쁘게 영접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유 목사님 잘하니까 뭐 대충 뭐 그냥 우리 사는 거 다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대신방인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없으면 잘 안 가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가지 뭐 도와달라고 그럴 때 같이 일하자고 그럴 때까지 뭐 가만히 있는데 신방은 잘 안 갑니다. 왜 저 집은 자주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은 문제가 있어서 자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생기면 자주 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안 받는 거예요. 감사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마음이 야 이거 천득꾸리구나. 이 마음이 기쁘게 안 받으면 그러면 가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하면 그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채로 가서 여러분 딱 가면 첫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뭐 다 갔으면 딱 한 개나 두 개 먹으면 끝입니다. 많이 할 것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는 잘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공부할 때 마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보고 음식을 주고 또 몸바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작은 자, 이 불쌍한 자, 이 어려운 자, 이 사람을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를 조금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영접하실 것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수가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 왕국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피곤해 있고 또 지쳐 있고 그런 계속 그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병든 자를 보고 또 가난한 자를 보고 주를 죽게 대하다 보면 주님이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당에 우리 김종복 장로님하고 또 우리 구제부의 우리 이복진 권사님하고 우리 문북면에 이제 고아원이 있다고 해서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당에서 이제 결정해서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당회하고 이제 직원 부서에서 우리 이복진 권사님이 이제 부장인데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을 주님께 하도록 하면 그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분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말하실 것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협조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5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에 만주로 이제 진출한 그 일본군이 러시아 참전으로 3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8월달 한 달에 바로 직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이 내가 반드시 없어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을 열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영접하되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에 이를 줄 압니다. 우리가 늘 영접하는 또 선한 것을 영접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도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지혜도 갖지 못하여 어리석게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 이제 보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